1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여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아멘. 종려주의를 맞이하여서 오후 이 예배 때는 말씀 우리가 교도한 말씀 그대로 의지해서 신앙인의 자세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니 성경 속에서 누가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까? 오늘 이 사가랴의 어떤 엘리사벳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한 고백자를 또한 우리는 머리에 떠올리게 됩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를 말입니다. 부지중에 천사께서 친히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축복하여 주시며 아들을 낳을 것이니 분명하게 말씀을 하지만은 무엇라 합니까? 사라는 밖에서 웃고 있죠. 아브라함은 나도 나이가 많고 내 아내는 경수가 끊어진 지 오래니 어찌 아들을 낳으리까. 근데 오늘 이 시간에 또한 똑같은 천사가 나와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린 분명 목격하게 됩니다. 오늘 그 말씀을 갖고 우리가 신앙인의 자세다 하는 이 주제의 말씀대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자가 어찌해야만 되는가를 오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예배가 되었으면 한다 하는 의지에서 신앙인의 자세다라는 주제를 갖게 되었습니다. 모든 신학의 주제는 오직 성경입니다. 이 세상에 모든 신학을 총망라한다 할지라도 주제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오직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알지 못하고서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는 성경도 알지도 못하면서 되려 그들이 아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마치 진리인 것처럼 말입니다. 성경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자는 무서운 말씀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늘 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빼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말입니다. 만일 성경을 알지도 못하면서 마치 아는 것처럼 우리가 혹여라도 전달하게 된다 하면 되려 우리는 오해만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경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성경을 보는 것은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너희는 성경을 보고 연구한다. 그러나 너희는 알라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아멘. 너희들은 분명하게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걸로 생각하고 연구하고 또한 연구하고 하여서 그런 모든 것들이 바로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이는 다른 말씀이 아니고 오직 성경 속에서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전하고 지식을 터득하라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의 미혹해하는 그런 말들을 듣지 말고 오직 성경으로 말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종교개혁자 루터, 칼빈, 조민끌리 이러한 수많은 사람들이 오직 성경으로라는 그 기치를 걸고 종교개혁을 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 시대에 마치 말씀을 호도하게 되면서 진리 양말을 붙여서 가져온 이들은 뭐라 합니까? 성경보다도 더 그들이
잘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이 너희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게 되는 지혜가 이 성경 속에 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바울의 기이한 말씀을 우리는 늘 묵상하게 됩니다. 아멘. 성경이 너희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게 하는 지혜가 성경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이단들이 현혹하여서 하는 그런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거짓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 속에 있다라고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전에도 우리가 이런 이름을 우리는 제가 말씀을 드렸으면은 우리는 거의 모두가 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으로 알고 있다라고 전에 잠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체를 알고 있으면 뭐하고 또는 확실하게 알면 뭐하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이름 자체가 뭐 중요하냐 하겠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이 의미와 뜻을 모른다면 또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모두가 다 이름이 아니고 예수는 이름이고 크리스토스는 쉽게 말해서 직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철호 목사 하면은 정철호는 이름이고 목사는 직분이듯이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름인 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만이라도 확실하게 이 이름을 기억하자 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우리를 지혜에서 구원할 자, 이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기름을 부음받은 자다라는 그 뜻입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삼직을 수행하러 오셨습니다. 물론 예루살렘 성에 지금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호산나 우리의 왕이라고 분명하게 물론 말씀을 하고 찬양하고 하였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삼직을 수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왕적 권위를 가지고 오셨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신 제사장적인 신분을 또한 가지고 오셨고 진리를 가르치시고 선포하시는 선지자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이 땅에 삼직을 수행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직을 말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 주님께서는 굳이 꼭 삼직을 수행하셔야만 됐겠습니까? 바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왕적 권위, 우리를 대신 대속하여 주신 제사장직, 선지자적인 그 진리를 가르치신 그 수행을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만일 주님이 제사장과 선지자직만 수행하셨다면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왕만이 바로 죄인을 사면도 해주고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여서 주님은 이 땅에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적인 삼직을 겸하신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1장 22, 23절에 그리고 또한 이사야 7장 14절에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말입니다. 아멘.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서는 친히 삼직을 수행하시려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잠깐 신앙인의 자세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를 나누고자 하긴 하지만은 신학적인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또한 의지해서 신앙인의 자세다라는 주제 속에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에 누가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또한 의사입니다. 사도행전을 우리가 16장 11절에 가만히 보게 되면은 누가는
바울한테서 복음을 지금 전도를 받은 다음에 드로아에서부터 선교 여행에 함께 하였다라고 지금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바울 곁에 오직 유일하게 남아있던 동역자가 바로 이 바울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근데 지금의 목회자들은 어떻습니까? 동역자들은 어떻습니까? 조그만 마음에 안 들면은 돌아서기가 있어요. 조그만 마음에 안 들면은 질투하고 또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게 되고, 이러한 누가와 같은 동역자가, 목회자가 이 시대에는 드물다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와 같은 그러한 귀한 동역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속에서 누가를 보게 되면은 오늘 쉽게 말해서 신앙인의 자세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복음 전도자의 참된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역사상 분명하게 이루어진 사건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모든 역사상 이루어진 사건을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는 안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 사도들보다도 더 보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이 되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말씀하시고 행하셨던 사실만을 그대로 전도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교회 지도자요, 목회자들까지도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이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보시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되려 더 진리인 것처럼 포장하여서 마치 미혹해하는 영으로서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들에게 휩쓸려서 마치 정통주의인, 칼빈주의인, 개혁주의인 우리가 되려 성경도 알지 못하는 것처럼 호도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신앙인의 자세를 누가를 바라보게 되면 누가는 비록 주님이 계실 때 직접 부르심을 받은 제자는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에게 분명하게 복음을 전도받았다라고 했습니다. 바울과 사도 그리고 마가로부터 들은 모든 이야기들을 누가는 안전하게 자신의 체험적 지식으로 받아들인 후에 전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든 신앙인들의 자세가 바로 이 누가와 같아야만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의 전도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본문 이하를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전 시대를 신학적으로 정리하면 우리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오늘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이전에 이 시대,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전 이 시대, 그 시대를 신학적으로는 영적 암흑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 암흑기인 바로 이러한 시대에 성경은 오늘 우리가 교독한 본문 1장에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라고 소개하는 두 부부를 우리는 1장 속에서 만나보게 됩니다. 그리고 간단하게나마 우리는 사가랴와 지금 엘리사벳을 우리는 바라봤습니다. 제사장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은 분명 바로 이러한 시대에 의인이다라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하나님 앞에 아무 죄도 없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다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하고 바르게 산 것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왜요? 성경이 이들을 그토록 칭찬하였기에 말입니다. 그러한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불려나가실 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의인이었다라는 귀한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또한 축원합니다. 오늘 엘리사벳과 사가랴도 이처럼 의인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말입니다. 그가 모든 계명과 규례를 흠없이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러한 자 되시기를, 결단하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또한 소망합니다. 레위인으로서 제사장인 이 사가랴가 제사장 직무를 행하고자 할 때에 11절 이하 22절을 바라보게 되면 천사 가브리엘을 우리는 만나보게 됩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그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아이는 주님이 오시기 전에 큰 자가 되며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며 크고 놀라운 일을 하게 되는 선지자가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축복받는 예언입니까? 정목사야, 네가 지금은 이러한다 할지라도 너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거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귀한 주의 종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과 그런 축복의 말씀을 듣는 자 된다 하는 그 의미와 똑같은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시간에 앞서 가장 먼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처럼 사라처럼 사가랴도 되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도 늙고 아내도 늙었다면서 천사의 말을 의심함으로 인하여서 아들인 세례 요한이 날 때까지 말을 하지 못합니다. 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축복하시며 축복의 말씀을 증거하며 전달하고 또한 가브리엘을 통하여서 말씀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못하는 이 일을 참 안타까운 일이지 않습니까? 오직 했으면 주님이 요한이 날 때까지 사례와 말을 하지 못하게 만들었겠습니까? 그러한 자 되지 마시고 거저 축복받는 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천사 가브리엘이 지금 이 1장 속에서 또다시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엘리사벳과 사가랴를 만나고 난 이후에 다시 한 부부 두 사람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요셉과 마리아를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요셉과 마리아는 어떠한 자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는 자였습니까?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까? 사가랴처럼 제사장도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보통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거저 하나님 말씀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 들으실 줄 믿습니다 하는 이러한 보통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통 사람인 마리아와 요셉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일을 체험받는 자 되시기를 또한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앞에 간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말입니다. 4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영적 암흑기라고 분명히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4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음성이 없었던 때입니다. 더구나 선지자도 아니고 그것도 남자도 아니고 보통 사람이고 그나마 여자인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났기 때문에 너무나 놀란 것입니다. 마리아가 나는 선지자도 아니요 남자도 아니고 보통 사람이고 그것도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마리아 자기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났으니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가슴 벅찬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축복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광 올려 드렸겠습니까? 그런데 아직 요셉과는 약혼만 했지 동침도 하지 아니했는데도 불구하고 천사 가브리엘이 하는 말이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 말씀을 하고 있으니 참 동침도 하지 않았는데 아들을 낳는다 하니 마리아가 34절에 무엇이라고 반문하게 됩니까? 무엇이라고 믿지 않게 됩니까? 무슨 말을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얘기합니까? 34절에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게 됩니다. 제사장 사가랴하고는 조금은 다른 마리아를 우리는 바라보고자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가랴는
나도 늙고 내 아내도 늙어서 어찌 아들을 낳겠습니까 하고 아예 불신을 하게 됐지만은 오늘 이 시간에 마리아는 처음에는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분명 불신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통 사람인 이 마리아가 37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보통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청혼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그 말씀을 처음엔 의심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심이 없기 때문에 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마리아를 바라볼 때 우리 신앙의 자세가 바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사가랴는 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사가랴는 의심을 하였지만 마리아는 처음 의심을 하였지만 오직 하나 전능하신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 되시기를, 그러한 신앙인의 자세가 늘 나로 하여금 고백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축원합니다. 바로 마리아는 믿음으로 순종하였다라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한 처음 소개한 것처럼 바로 아브라함을 우리가 또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십니다. 아멘. 얼마만큼 말입니까? 사무엘상 5장 22절에 순종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장 깊이 있게 들려주시는 말씀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번제와 제사를 순종보다 더 크게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번제와 제사를 하나님께서 순종보다 더 크게 바라봤다. 물질을 올리는 자를 더 축복하였다. 나에게 늘 예비하는 자를 더 축복하였다 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아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순종이 제사보다 더 낫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예배하면서 물질을 올리든 무엇을 하든 간에 그 예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순종이다라고 주님은 오늘 이 시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는 이러한 말씀을 또한 듣는 것이 바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순양의 기름보다 더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이러한 믿음을, 고백자를 순종하는 믿음을 마리아처럼 이 신앙의 자세가 나의 자세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면 주님께서는 분명 마리아에게 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그 주의 말씀이 또다시 우리로 하여금 축복의 말씀으로 들려주시는 귀한 신앙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자,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도 이처럼 어려울 때 많이 있습니다. 놀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말입니다. 마리아처럼 우리의 믿음도 소망도 놀라고 또 마리아처럼 오늘 이 시간에 대려 1장 속에서 반문하고 의심하고 그러한 여러 가지 사건들을 우리는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염려도 근심도 이러한 모든 것들이 혹여라도 나에게 오게 되든 있게 되든 이러한 말씀들을 듣게 된다 할지라도 이 세상 속에서 꼭 우리가 다짐하고 결단해야 될 신앙인의 자세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바로 마리아처럼 순종하는 믿음의 고백자가 되는 것이 승리하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이 나의 심령에 울려 퍼지게 되면 그건 바로 주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말씀을 들리게 될 땐 사단이 마치 진리처럼 이성적으로 마치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려오면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였던 것처럼 그게 아니야라고 들려올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사탄은 더더욱더 우리 옆에 다가와서 그건 아니야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왜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할 때마다 우리는 늘 마리아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그러한 신앙인의 자세를 가지게 될 때에 혹여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잠깐은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한다 할지라도 오늘 사가랴처럼 새 요한의 그 천사 가브리엘의 그 말씀이 또한 뜻이 우리에게도 우리의 심령에도 믿음에도 동일하게 들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마다 우리는 늘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거든 꼭 주님 내가 볼 때는 이것은 절대로 행하여질 수 없습니다. 다만 주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나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고백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가랴와 엘리사벳, 마리아와 요셉의 믿음을 보게 되면서 신앙이 내 자세다라는 건 귀한 말씀을 종려주일 오후 찬양 예배에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그 말씀을 부여잡고 결단하며 다짐하며